제가 어릴 때 방학이 되면은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서 있다가 오곤 그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 할머니 댁에 데려놓고 그리고 이제 혼자 집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용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 필요한 거 다 맡겨놨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할머니한테 달라고 하면 된다. 옷이라든지 또 용돈이라든지 또 방학 숙제할 거 다 맡겨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대신 저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거나 혹은 아쉬운 것이 없이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다가 집으로 오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맡겨놓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맡겨놓으셨는가? 성령님에게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은, 그리하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게 다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 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 어릴 때에 저희 집 가까이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과자 먹고 싶어, 새우깡 사줘.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 가게 가서 엄마 이름 대고 새우깡 하나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돈도 안 들고 갑니다. 가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저희 어머니가 새우깡 하나 사오라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벌써 무슨 뜻인지 알고 아 그래 새우깡 여기 있다 가져가거라. 돈도 안 줬는데도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새우깡이나 과자를 주시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움도 청년들 잘 모르죠. 이거 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보고 예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 장부에다가 적습니다. 몇 월 며칠 새우깡 한 개 얼마 딱 적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으면은 이제 예상값을 이렇게 갚아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상이 미리 이렇게 돈 쓰고 아니 갚아주는 거니까.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게에 가서 돈 없이 가서 무조건 아주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새우깡 사왔는데요 하면은 아 그냥 새우깡을 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이름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힘이 있는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멘.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고 어떤 기도든지 아니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 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사택 아파트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늦게 차를 대면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차를 대다든지 안 그러면 대동대학 거기다가 대고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지방에 멀리 문상을 갔다가 밤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11시나 됐을 겁니다. 밤 11시나 됐는데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제 차를 이제 몰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하는 기도인데 그날따라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주차할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아파트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차 한 대가 썩 나가더니 거기에 빈자리가 탁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예요. 평소 같으면 밤 11시면은 엄두도 못 냅니다. 차 공갈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인데 그 차가 마치 탁 나가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아파트 주민은 아니고 여기 이제 놀러 왔다가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때 나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11시에 나갔느냐 말이에요. 저는 11시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그건 우연이지 그렇지 우연의 일치지.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이 목사는 뭐 집에 갈 때마다 막 주차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밑에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그런 기도를 문득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주차 자리를 하나 탁 마련해 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11시에 밤 11시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기 예수님 무슨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구하고 저런 거는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든지,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물론 성경에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부리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들어주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인도하는 날이면 이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아마 잘 알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과장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수요일 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저의 이름이 아니라, 연약한 저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도 지어 먹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났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이 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지체장애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고쳤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 안전병이 지체장애자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것은 2000년 전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요즘에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우리는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중국 신학교에 강의를 며칠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학 강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골 변두리의 가정집에서 은밀하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까운 지방에 있는 신학생들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신학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둘째 날인가 그 신학생 한 명이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하루에도 여러 번 설사를 하는데 이 탈진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설사를 하는 겁니다. 뭐 도시 같으면은 얼른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약국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겠지만 그 시골 변두리 돼 놓으니까 밤이고 하니까 이 약도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하니까 이 계속 설사만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을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설사를 멈출 수 있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약이라도 있으면 약을 줘서 고치게 하겠지만 약도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그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의사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탁 들어서 그 신학생을 앉혀놓고 머리에 안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사는 멈춰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사는 멈춰질지어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같이 나은 거예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신학생을 고쳐주신 거예요. 약도 안 먹고 기도만 받았는데 선교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아이가 밤새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 물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이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 곳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의 블레싱 성강교회 건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최 목사님이 최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 많은 것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최 선교사님이 평신도다 보니까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사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 또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번에 오시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토요일 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또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했지만 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아니 아픈 사람 같으면 우리 문치영 장로님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거기에 놀란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선교사님이 그거 믿고 나한테 부탁한 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지금 플러싱 성경거에 가는데 그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주님 거기에 불쌍한 영혼들, 병든 사람들, 혹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우리 일행들을 위해서,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건데 뭐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술집이 생기다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뭐 고성방가하고 막 노상방뇨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이게 안 좋은 거,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아이들 신앙교육도 안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 장사가 안 돼가지고 술집 문 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정말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이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 교인들이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문 닫게 됐다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당신들 기도 때문에 우리 집이 문 닫게 됐다고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째서 그게 우리 책임이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책임지라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처럼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도,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을 때에 병이 낫고, 믿음이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성천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